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전반부의 신학적인 부분과 후반부의 실천적, 즉 근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신학적인 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고 근면적인 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어려움과 구원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성도 개인이 어떻게 칭의를 얻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인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리라라는 이 말은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긴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법적 용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 되심을 깨닫고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칭의된 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칭의를 얻은 자들은 그 자신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의 이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의 생활 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마귀의 종으로서의 이런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의 삶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이제는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땅의 가치관, 즉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직 칭의된 자가 아니다, 즉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를 짓게 되면 자신들의 생계수단인 이 소와 양과 같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산제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예배는 몸과 더불어서 정신과 마음과 의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능력, 야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이 세상에 빠져들어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는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살아가라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르게 말한다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즉 뒤처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 겁을 주고 이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들을 가감히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즉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자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로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는 것, 이 세상과 자신을 동일시 않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변화된 삶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만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됨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산 제물로서 변화된 삶,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